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앞서서 바울은 자신이 로마서를 쓰는 이유를 빚진 자로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 복음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의 상태가 얼마나 끔찍한지 밝히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 우리의 상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복음의 의미, 복음의 은혜도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받기 전 우리의 상태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하늘 위에 머무는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불의, 악에 속한 자들을 향한 정당한 반응,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말씀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의 진노는 자신의 불의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는 이유를 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경건하지 않음과 또 하나는 불의입니다. 경건하지 않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잘못된 관계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관계는 하나님을 제대로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예배의 상실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실되면 사람들은 삶의 기준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도 깨지는데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불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라지면 사람은 더 이상 사랑할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속이고 이용해야 할 존재가 되고 자연은 쓰고 버려져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 땅에 불의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18절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성경뿐 아니라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이치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을 연구할수록 이 세상을 구성하는 것들이 최소한 우리가 모르는 어떤 존재의 손길이 아니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인류가 쌓아온 수많은 철학과 종교 역시 최소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어느 정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양심이 이를 증언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바울 사도는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신성이 모든 만물에서 분명히 알려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수많은 증거를 보아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과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없음에 겸손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만들어진 틀에 어떻게든 짜맞추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 우리는 인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이 사회적으로 살다 보니 필요해서 만든 규범에 불과하다며 그를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유실론자나 무신론자나 비슷하게 나타날 경우가 많습니다. 무신론자의 경우 하나님의 존재됨이 드러나도 어떻게든 이것을 자신의 논리로 거부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들에게는 무신론 자체가 하나의 종교, 철학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유실론은 어떻습니까? 바울 시대에는 현대의 무신론이라는 개념은 없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오히려 그 당시 헬라인들은 신이 유일하다, 하나다고 하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향해 신을 인정하지 않은 무신론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복잡함과 다양성을 다양한 신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실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성과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뿌리 깊은 자기 중심성은 하나님을 자신이 믿기 편한 존재로 자신의 욕망에 부합하는 형상으로 바꾸어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 바울 사도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만들었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며 옛날 사람들이야 이렇지 나는 안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눈에 띄는 이상한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이나 하나님의 존재를 자신의 입맛에 맞게 바꾸는 유신론은 모두 자기 중심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발견됩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머물러 있다면 어쩌면 이 사람 역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기만을 바라는 신앙은 그 신앙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상은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은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체험이 그 안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마음은 우주보다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고는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그 마음을 채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채워도 마음의 평안함이 없고 허무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자기 중심성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진리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 삶이 정체되기 마련입니다. 본래 바른 진리 안에 있다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 잘못된 생각이 어둠처럼 그 하나님의 빛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계속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정체되어 있는 물이 점점 썩는 것처럼 점점 정체되어 있으면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삶도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21절의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진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이 바울이 지적하는 문제와 형상이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있음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네 가지를 좀 발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는 내가 복음 전에는 이러한 허무한 상태에 있었구나, 미련한 상태에 있었구나를 다시금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복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자와 같은 상태에 빠지지 않았나라고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철학과 종교 가치관들이 오늘 말씀이 언급하는 우상 숭배에 얼마나 닮아 있는지 혹여나 다른 점이 있는 건지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의 묵상을 통해 이 네 가지를 묵상하고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로 묵상하겠습니다.